예,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제 그 영등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항동 집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또 이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청기는 구별하되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첫째는 천국 지옥이겠죠. 그것을 전해야 되죠. 두 번째는 선견자, 시대에 앞서갈 수 있도록 성도들 일깨워주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새 왜 오늘 이걸 준비하느냐 하면, 제가 요새 다이소 있잖아. 다이소 가면 그 좋아요 참 싸고 실용적인 거 좋은데, 요새 계산기가 따로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안 하고 자동 계산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갖다 놓으면 바코드에 자동 계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동네가 무인 점포기가 생겼어요. 무인 점포.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람 눈치 안 보고 마음껏 고르고 하면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경제를 공부할 때 경제학 이론 중에 그 아담 스미스는 고전적 경제학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케인즈 또 계획 경제학자, 수정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슈페트라는 것을 그때 배웠거든요. 슈페트는 창조적 파괴론자를 주장했잖아요. 파괴론을. 그래서 나는 왜 그때 당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말이냐면, 그 기계가 인간의 삶과 생활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기계를 부숴야 인간의 존엄이 산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기계가 또 나중에 대량 생산이 생기잖아요. 그 포드 자동차를 통해서 컨베이어 시스템.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이제 일자리를 기계가 다 가져간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이론은 맞는데 그 당시에 크게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다이소에 가서 무인 계산기계, 또 우리 동네 무인 점포점에 가서 볼 때에 정말 다이소에 가면 그 종업원들이 안내해 주거든요. 근데 종업원들이 뒤에서 쳐다보면서 저 무인 계산하는 기계가 앞으로 내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저게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다 그 다이소에서 쫓겨나겠지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시대가 참으로 무섭게 돌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존엄. 우리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존엄한 이유가 천부적 인권이잖아요. 천부적 인권. 근데 요새 낙태를 허용해라, 낙태 허용법을 주장하는 그 더불어민주당 참 몰인간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 어떤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데모하더라고요. 우리 낙태를 허용하라. 내 몸인데, 내 신체인데 내가 왜 마음대로 못하느냐. 낙태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남자들이 또 이제 대부분 기독교인이겠죠. 나와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생명을 준 사람은 남자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여자에게 있지 않다. 그 생명은 내가 주었다. 마음대로 여자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서로 이렇게 양편에서 시위하는 것을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이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인격 중심, 민주주의가 뭐예요? 인간, 국민 중심. 그래서 우리가 천부적 인권, 제일 중요한 게 천부적 인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몰 인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파괴해가지고,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인간을 파괴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인간성을 소멸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는 그 무인점포, 무인기계가 참 너무 무섭다는 게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스마트 시티처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과 움직임,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면 소리가 나오죠. 누구누구씨 도로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죄를 몇 번 지었는지, 어디서 지었는지를 다
통계해 가지고 여행에 제한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또 여러 가지 처벌을 가하는 이러한 완전히 인간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666 시대, 우리가 부산과 대구, 세종시를 우리나라에도 스마트 도시라고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QR제도를 본받아 가지고요. 그 QR제도가 최신식 666 바코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인간을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그 도시 인구가 55%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는 더 계속 도시로 몰릴 겁니다. 왜? 도시가 편리하고 또 먹을 것이 이제 도시, 사업이 도시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모든 인간을 다 통제하는 그런 유비쿼터스 시대, 스마트 도시 시대. 근데 이제 무서운 것이 또 뭐냐면요. 중국에는 이제 모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모자에 칩을 넣어가지고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그 감정의 기복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넣어서 감정의 기복을 체크해서 저 노동자가 지금 감정이 어떤 감정이다, 기복이 어떻다, 기분이 어떻다, 이런 것을 바이오 리듬을 체크해 가지고 그걸 대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완전히 인간의 감정까지도 이제는 체크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인간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는 뜻이고, 또 인간을 그런 감정으로 당신은 일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인간이 뭐 감정이 그렇더라도 자기 스스로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그게 우리가 영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미리 범죄할 것을 예상하고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범죄를 예상하더라도 나중에 잘못 생각했다고 해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미리 잡아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뭐 좌파 독재라고 그러는데, 시진핑은 자본주의는 이제 괴멸하고 사회주의를 간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좌파 독재도 아니고 우파 독재도 아니고 디지털 독재, 또 제가 말하는 것은 종교적 독재로 가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이 바벨탑 사건, 또 선악과 사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거는 다 그 당시에는요 다 종교적인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했을 때에 그 전제 조건이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그래, 종교적 동물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종교를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양한 신들을 믿었잖아요.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우리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데, 다른 종교를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처음과 끝이 비슷하게 돌아가서 이제 마귀도 자기 죽을 때가 가까이 가고 영원한 무지경 지옥으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종교적, 처음에 종교적인 인간이 동물인 것처럼 종교적 독재로 지금 가고 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고 세계 정부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이유는 깨어나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계시록 13장에 666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 모든 세상이 스마트 도시, 유비쿼터스로 가는 것은 바로 666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곳곳에 퍼져서 코로나 전후로 세상이 뉴 노멀, 새로운 시대로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연병, 전염병, 온역, 이란 말이요, 찾아보면은 6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병은 40건, 온역은 21건, 전염병은 3건이란 말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연병 같은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심판으로 연병을 쓰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이 세상 종말이 가까울 때는 칼과 기근, 다시 말하면 처처의 큰 지진과, 그냥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입니다. 옛날에는 지진이요 언제 폭발할지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예상을 못해요. 백두산도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지금 지진학자들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내일도 터질 수 있고 모레도 터질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근,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많이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연병이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대부분 그 에스겔에서 하나님 심판할 때 바벨론으로 심판할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BC 722년, 그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으로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밖에는 칼이요, 또 밭에 일하는 자로 칼로 망하고 안에서는 또 온역과 기근, 성읍에서는 기근으로 또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그 전에 중세시대에 그 교황의 타락함을 통해서 패스트가 생겨서 뭐 유럽의 3분의 1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요,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제 휴거밖에 없습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나가 맞으리. 지금은 제가 어떤 사람 보냐, 성경에 중국이 저렇게 강자리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할 때 중국이 있습니다. 씨님이라는 것이요 중국이고요. 또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는 악한 영, 또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런 말을 할 때요,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것이 바로 중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은 용 문화잖아요. 용이 최고의 그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용이 사탄이요, 예뱀이요, 용이 마귀 아닙니까? 루시퍼. 그래서 우리가 입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북쪽으로 천사들이 함께 쫙 올라갈 때요, 그 우주 창공에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마귀들, 그 다음 타락한 천사들이 빠글빠글합니다. 거기에 인공위성도 있고 외계인도 있습니다. 저는 외계인의 정체는 다른 생명체의 존재가 아니고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 네피림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또 2만 명의 계시록 보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 유럽과의 지금 싸움이잖아요. 물론 중국이 좀 이따 망하겠죠.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요, 이 중국이 지금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하웨이나 기타 많은 IT를 해가지고요, 세계를 지배하려고 지금 음모를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선에도 간섭하고, 또 우리나라 문재인도 사실은 중국의 그 부정 하웨이로 통해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국의 이 빅데이터와 미국 중심의, 서양 중심의 빅데이터의 싸움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느냐면 서양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세계 정부, 프리메이슨이 주장하는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디지털의 노예가 되는 시대, 즉 종교적 전체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고 있다. 제3성전이 지금 또 가까이 오고 있다. 트럼프가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지금 곳곳에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1월 3일이면 미국 대통령 대선인데, 바이든이 우세하다가 요새 바이든의 가정이 굉장히 추악하고 더러운 면이 이제 폭로되면서부터 엉망진창이잖아요. 막 형수님하고 성관계를 하고, 또 막 이상한 그 소아성애자를 하고, 또 바이든도 그런 유의 인간이라는 것이 폭로돼 가지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요, 트럼프가 그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니엘서 9장 27절을 통해서 보면 그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맺어서 한일의 동안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가 광명의 천사일 가능성이 많죠.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그 빅데이터와 미국과 유럽 중심의 빅데이터가 서로 충돌해서 결국은 중국이 패망하고, 중국 공산당 지금 패망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 아닙니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래서 중국이 옛날 유럽에서 그 동유럽의 공산당이 다 망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고르바초프가 그 시대에 그 USSR 러시아 연방이 망하고 지금 러시아밖에 없잖아요.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죠. 왜냐하면은 공산당을 70년도 해보니까요, 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의욕,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계획 경제를 하니까 절대로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 만에 망해서 러시아가 공산당 러시아를 따르는 이런 연방 나라들을 도와줄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해체시킬 수밖에 없죠. 각자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살기에 급급하다. 그래서 해체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마지막에는 경제적인 문제, 금융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66표도 마지막 먹는 문제로 기결되지 않습니까? 666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 어떤 사람은 도망가서 집을 짓고 굴속에 들어가고 한다는데 네팔이나 저 뭐 밀림지대로 아마존강을 가면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가서는 절대로 인공위성으로 다 추적되기 때문에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휴거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오늘 일부로서 지금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다이소에 갔을 때에 무인 전자 기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고, 또 우리 동네도 무인 점포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정말 인간이 이제 노예가 되는구나, 인간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인권을 받은 천부적 인권을 받았고 이 세상 인간을 위하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기계 중심으로 인간성을 소멸하는 시대로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앞으로 인간을 죽이는 그런 잉여인간, 이제 그 기계가 다 하니까 인간이 필요 없는 인간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본소득제,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를 주고 그래서 먹고 살기 해서 나라에 종속시키고, 또 잉여인간, 남은 별볼 없는 인간들은 우리가 헝거게임처럼 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대로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가 영화로 다 계시를 영배를 통해서 주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영화로 만드는 겁니다. 월트 디즈니, 20세기 폭스사, 페르마운트 영화를 통해서 인간에게 그걸 보여주가지고 인간이 순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마귀의 책량이죠.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잉여인간들이 나중에는 노예화되어서 싸움하고 인간이 별볼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이제 그 제가 666표를 볼 때에 옛날에는 우리가 손에다가 이제 표를 찍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 보면은 이제 롯데월드 갈 때도 손에다가 뭘 칠해가지고 그걸 체크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대부분 했는데 이마에까지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보는 양성을 볼 때 너무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것도 있죠. 온도 측정할 때에, 체온 측정할 때에 손에도 하고 이마에도 하잖아요. 이마에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마에다가 하이드로젤이라는 아주 그 작고 아주 얍실한 칩을 지금 박아가지고 사람들을 감정을 체크한다. 중국의 노동자들이 머리에다가 모자에다가 칩을 받아가지고 감정을 체크한다. 다시 말하면 감정을 체크한다는 건 뭡니까? 감정을 이제 컨트롤하고 인간을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인터페이스, 브레인 인터페이스, 뇌와 뇌끼리 연결시키고 뇌와 기계끼리 연결시켜서 서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 17, 18절에 바로 666표를 손과 이마에 받고 매매를 그걸 통하지 않고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또 그 표는 사람에게 받으니까 사람의 표고, 또 짐승의 숫자라 비스트,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66이고, 또 그것은 짐승처럼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짐승의 수라, 절대로 영적인 수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나서 이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제일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저는 미국의 지금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제 친구가 그 미국에서 경찰관을 40년 동안 했거든요. 지금 목사님 됐지만은. 그래서 미국은 60년, 70년 계획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 계획대로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레간, 영화배우 레간이 그 퇴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화를 들면서 어떤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물원에 취직을 했는데 고무옷을 입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갑자기 고무옷을 입고 재주를 부리다가 바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자 우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우리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 그 사자와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자가 으렁으렁 오니까 이 이제
누워있던 곰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자가 귀에다 대고 예 걱정하지 마 나도 아르바이트 중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레간이 말을 했어요. 퇴임식 때.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도요 다 프리메이션 CFR이라고 있거든요. 미국의 CFR 프리메이션이 조정하는 외교안보 협의회 Committee for Foreign Affairs 거기에서 다 7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 계획을 실천하지 이번에는 빌 클린턴을 뽑을까 트럼프를 뽑을까 그렇게 해서 다 미국의 대통령은 바로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프리메이션에 의해 이렇게 뽑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프리메이션을 볼 때요 이 프리메이션이 원래 우리가 프리메이션 석공이잖아요. 유럽의 큰 건물 이런 것이 다 그 프리메이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빌딩들이 이렇게 다 크잖아요. 이게 빌딩들이 크고 어리어리하게 다 짓잖아요. 이게 다 프리메이션들이 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술의 전당이라 기타 곳곳에 가면 엄청나게 크고 기둥도 크잖아요. 로마 시대도 보면 그렇고 베드로 성당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위대함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큰 건물 큰 이렇게 성당 앞에 인간이 쓰면요 완전히 인간이 그 조그만한 짝대기 같이 작지 않습니까? 너무 왜소하니까요. 인간이 볼품이 없어지고 야 인간이라는 것이 별볼 없구나. 이 건물에 비하면 너무나 나약하구나. 우리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구나.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고 이런 것을 심어주려고요. 프리메이션이 큰 건축물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종교적으로 그들이 템플을 짓고 또 인간을 길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프리메이션은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서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 또 프리메이션의 책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리메이션은 석공인데 조직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또 그 프리메이션 안에 영적인 존재 마귀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영매를 통하여 영화를 만들고 하는 사탄 성경을 만들고 하는 일루미나티라고 있습니다. 이 일루미나티는 바로 영적인 무당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션과 일루미나티가 하나가 돼가지고 겉으로는 프리메이션이지만 내적으로는 일루미나티죠. 그래서 지금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666 시대로 가고 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의 시대가 가고 있다. 제 친구가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요 지금 그 농협 시골의 농협 지점장인데 제가 앞으로 666 시대가 온다. 돈이 없어진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돈도 없애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돈에 병균이 묻어가지고 전달되니까 얼마나 코로나를 통해서 돈을 없애고 666을 받게 하는 명분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가요 지금 많은 600명의 의학자들이 발표한 것처럼요 코로나가 보면 그 바이러스가요 몸체는 그 박쥐인데 이 머리 쪽이 박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갖다 붙였다는 것이죠. 바로 세계 정부를 이끌려고 인간을 통제하려고 666 시대를 만들려고 인간을 코로나 때문에 인간을 통제하면은 왜 사람들이 야 병 옮긴다 너도 백신 맞아라 앞으로 백신 맞으면은 컨트롤 하겠죠. 그 다음에 666표 받아라 그리고 집회 시위하지 마라 그리고 집에 있어라 또 사람들 전염시키기 위해서 당신 위험하니까 당신을 격리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휴구가 가깝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세계 정부가 너무 가깝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청기는 구별하지만 왜 시대를 분별하지 않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휴거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마라나타.